성경이 주목하여서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다윗이라는 인물은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그러나 또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유익을 주는 것은 그가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다라는 그의 인간적인 측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했던 한 인간이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난 고난 그리고 죄로 넘어졌다가 엎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그의 회개 이러한 것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경이 주목해서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한 또 다른 사람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도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을 줍니다. 먼저는 그가 성령의 예표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다스림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령이란 말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실패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그의 측면은 우리에게 늘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우리에게 또한 인간적인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요. 그는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처음 그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일천번제를 드리던 그의 삶이었지만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여인들에게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빼앗겨버려서 다시 돌이키지 못한 그의 실패한 모습은 그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교훈하는 그러한 중요한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솔로몬에 대하여서 솔로몬의 후반부에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 그의 실패한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솔로몬의 절정 속에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솔로몬이라는 한 인물과 그의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0절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솔로몬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 실패한 모습을 보겠지만 지금은 솔로몬이 얼마나 절정을 이루었는가를 말하는데 백성들 전체가 즐거웠다,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조공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뭐죠? 그가 다스렸을 때 완전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싸웠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조공을 받았어요. 승리가 실제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솔로몬이 있는 동안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샬롬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 동안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백성들이 솔로몬만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쁨, 그리고요 승리, 그리고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부요함에 대해서 그가 하루에 얼마를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얼마였는지 그가 얼마나 부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솔로몬이 통치를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기쁨과 승리와 평화와 번영 즉
솔로몬의 통치는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고 절정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슬쩍 보고 와,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었구나.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쩍 보면 솔로몬이 통치했더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그를 통하여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도 보면요, 조공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히 그가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 약속이 비로소 솔로몬을 통하여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뭐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건 블레셋에게 늘 사용하던 거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그리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아들이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실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도 보시면 그의 영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어떤 영토를 차지했는가, 그 강,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이겠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까지, 그리고 애국까지,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국까지 이 땅 전체가 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러한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가보실까요?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약속하실 때는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은 어떻습니까? 그 강에서부터 애굽까지.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강,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까지 하나님께서 준다는 약속,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 실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22절 이하 계속 보면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죠. 저건 우리가 지금 벌써 솔로몬이 이래가지고 나중에 망했구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부유했는지를 지금 말해요. 우리는 솔로몬의 인간적인 모습을 후반부에 찾아보겠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는지, 그렇게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축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가 무역도 잘하고 농업도 번성시켰고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살려냈구나, 이러한 태평성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뭐가 되겠다 하셨어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땅 한 평 없었던 나그네처럼 다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노예였던 12아들들, 이스라엘 지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우리가 바라던 그 놀라운 축복들,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모든 축복과 우리를 향한 모든 말씀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할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자,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그리고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세요. 그리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실행을 통하여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들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창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누가 실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실행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끝입니까? 누가 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그 모퉁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심으로써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이 적용받게 되고 지금 실제로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들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수는 실행하셨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실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십자가를 앞둔 그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전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또한 저들은 사도였으니까 아니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적용시키셨기 때문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통치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너희가 풍성해질 것이다.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성령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30절부터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나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그러니까 최고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32절을 보니까요. 잠언 3000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노래 1005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의 지혜는 초목, 백향목부터 다음에 나오는 우슬초까지 그리고 짐승, 새, 물고기까지 그러니까 온 천하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가 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잠언을 지음으로써 인간과 관련된 모든 지혜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모든 지혜 그리고 미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바다까지 그 모든 지혜들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솔로몬은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에 대한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 통달한 지혜를 가지고서 그가 알아낸 그에게 밝혀진 그 지혜, 그 진리를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 마울의 아들 헤만,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를 통하여서 진리가 선포되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4절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 그 진리를 들으러 모든 천하의 왕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물었고 그래서 솔로몬은 뭐 한 거예요? 진리를 확연하게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자연에 대한 진리, 천지 만물에 대한 진리 이 모든 진리들을 솔로몬이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돼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모든 지혜를 통달하신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들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모든 것들, 모든 지혜를 통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그냥 지혜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솔로몬이 모든 진리를 증언했던 것처럼 성령이 모든 지혜를 진리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베드로 후서를 가보시면 1장 20절을 보시면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인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성령이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진리를,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분이 기록하여서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일이 또 있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이때는 뭐 랄랄랄라 더더더 뭐 이런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난곳 방언이었어요. 거기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누가 증언하신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지혜를 통달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신 분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예수께서는 실행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은요 적용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내가 설명을 잘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설교를 잘못했습니까? 삶을 잘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때에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실제로 증언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가셔서 뭘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고 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며 그분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뭘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지를 기억하고 솔로몬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왔던 그 놀라운 실제가 우리에게도 성령과 동행함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